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교회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25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66번째 아마겟돈 전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10번 정도 남았나요? 135번까지 할 예정이니까요. 계산해 보니까 3월 말이면 딱 끝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변수가 생기면 한 주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늦춰져서 됐습니다. 누굴 또 첫손하고 한번 늦어지니까. 그렇죠? 자, 성도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전쟁은 과학기술과 발전과 정비례하여 강도나 그 빈도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 인류는 역사를 통하여 전쟁에 대한 무서운 교훈을 배우고 미래 전쟁에 대한 무서운 예언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완전 파멸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고 미래에 대한 경고에도 주의하지 않고 전국에는 전 세계가 파멸의 전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만이 이 파멸의 전쟁을 중지하고 전 인류를 전적인 파멸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지상의 최후 전쟁으로 나오는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원인은 이기주의와 자아 중심적 성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대의 하늘의 징조와 이 세대의 세계 정세가 하나님 없이 세계를 운영하려는 자들의 노력을 간파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게 연구하고 계시를 안다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인류 최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이 세계가 일찍이 보지 못한 처참한 피바다를 이룰 전쟁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전 3년반과 후 3년반의 시대에 일어날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인과 7 나팔과 7 호리병 이 대적으로 이 세상에 내릴 무서운 심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후 3년반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고 막대한 권력을 사용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악한 행위를 자행할 것입니다. 유럽 연방제의 우두머리가 된 적그리스도는 얼마 동안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 4절에서 여러분이 배우시고 성도 여러분,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간에 하나의 큰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세력 간의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아마겟돈 전쟁에서 서로 대적할 세력은 2개의 세력권뿐이 없는데 그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연합한 이 사방 세력과 적그리스도 세력에 못마땅한 동방의 2억 군대인 중국의 연합한 세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방 세력과 동방 세력인 중국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중국에 이렇게 동전,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 나라는 다 중국에 동전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러시아의 이스라엘 침략인 제3차 세계대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을 뗄 때 말이에요. 그때 러시아와 동맹한 나라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동맹한 국가들이 파멸한 후 세계는 얼마 동안 흑암이 짙게 깔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군사들이 동원되는데 그들이 바로 동방의 군대인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 동방의 군대는 중국이 이끄는 이어 군대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동맹한 나라들이 멸망한 틈을 타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항하여 동방의 이어 군대는 세계 통치에 대해 도전을 하며 진군을 할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역의 동방 대군이 계시록 9장 16절에 유프라데스 강 동쪽 연안, 즉 지금의 이란에 진주할 때 적 그리스도의 독재자는 중동에서 그들과 최후의 대결을 하기 위해 그의 군대를 준비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동방에서 오는 군대를 대결하기 위하여 남은 국가들을 규합하는 데 사용하는 초자연적 능력을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과 1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령이 용의 입과 적 그리스도의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14절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 그 영들은 온 세상의 왕들에게 와서 전능하신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고 하죠. 우리 전에 다 했던 거죠. 이 말씀은 적 그리스도와 그의 종교 지도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은 유럽 합중국과 서방 세력들을 초자연적 능력으로 규합할 것입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중동의 군대를 파견하여 적 그리스도의 휘하에서 동방 왕들에 대항하여 싸울 것인데 여기에는 유럽, 미국, 캐나다, 남아메리카, 및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이 틀림없이 참전할 것입니다. 이때 적 그리스도의 군대들과 동방의 이역의 군대들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집결하여 작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성도 여러분, 아마겟돈은 어디입니까? 아마겟돈은요, 무기또 산이라는 뜻인데 지중해에서 요단강까지의 이스라엘 대평야로서 여러분이 갈멜산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겟돈은 북쪽에서 에루살렘 이르는 산 중에 그 관문입니다. 이것은 에루살렘으로 오는 관문이기에 요시야 왕이요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와 전투했던 곳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을 보시면 요시야 시대에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 왕이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유프라데스 강으로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그를 치러 나갔더라. 파라오 느코가 그를 요시야 왕을 보고 무기떡에서 죽입니다. 이 나폴레옹은요, 이 지역에서 세계에서 가장 싸움하기 좋은 전쟁터라 불렀어요. 나폴레옹 왕이. 이것은 많은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곳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에서 모여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고 요엘 선지는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엘서 3장 9절에서 14절. 요엘 선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세계의 군대를 파멸시키고 참 평화와 영원한 행복의 왕국을 실현시킬 곳은 바로 이곳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역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적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지배권을 차지하려는 생각으로 유프라데스 강 동편에 진주하여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면 이스라엘로 진격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금 여기 유프라데스가 댐을 쳐서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의 유럽 연방과 서방 세력은 2억의 군대를 대적하려고 자신들의 유리한 전쟁을 위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유대의 산중에 있는 무기또에 진을 칠 것입니다. 근데요, 갑자기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계시록 19장에서 19장 7절 18절을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시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우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했으며, 또 19장 17절 18절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유럽 연방과 서방 동맹국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동방의 이웃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할 때요, 갑자기 이 두 적대 세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십니다. 이때 두 적대 국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싸우는데 전력을 다하여 어떻게? 결론 두 집단이 힘을 합치게 됐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은 이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서방 세력과 동방의 이역 군대의 힘은 서로들 증오하는 것을 잊고 그들의 공동의 적인 예수 그리스도님을 대항하는데 힘을 합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나라를 치기에 2억 군대가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되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요, 예루살렘을 치고는 2억의 동방 군대와 맞서며 적그리스도의 유럽 연방제와 서방 세력의 싸움이면 결국 이 전쟁은 순차적으로 마귀가 세상의 나라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전쟁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이도록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세력과 동방의 이역 군대가 다 함께 모이게 만들었다 이게 누가? 모여서 나를 대적해봐라. 내가 너희를 멸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엘서 3장 9절 11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이사야 2장 4절과 정반대된 사실이죠. 여인 거울 밖에 있는 말씀과 정반대되죠. 그때는 뭐예요? 칼을 다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낫을 만들고 이렇게 농기구에 위해 쓰는 걸로 하는데 평화가 오면 그게 유엔 건물에 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 자, 악한 자로 나는 강하다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11절에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여.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들과 싸울 때 주님의 군대인 성도들과 천사들이 내려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다 모여서 덤벼가라. 힘을 기르고 연합전선 즉 2억의 동방군대와 적그리스도 군대가 연합하여 몰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또 즉 여호사와
요사박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3장 2절에서는 역대 20장 1절에서 30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박 골짜기는 승리하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전쟁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200마일에 이르는 전 지역에 피가 말 고삐까지 차겠다고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전에 말씀드렸죠. 그 보시면 계시록 14장 20절에 그 포도들이 도성 밖에서 질파피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펴들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런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중동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세력의 싸움터에서 대결할 때 지구에 충격을 주는 엄청난 대진동이 일어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자연계의 의할런지 아니면 고성능 무기인 핵무기나 미사일에 의한 것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는 각 나라의 도시들이 뉴욕, 파리, 도쿄, 서울, 상하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베를린 등 도시들이 송두리째 없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의 반이 일본과 해안에 접한 나라들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깨끗이 없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을 보시면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들은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으니 이런 그녀에게 그분의 명렬한 진로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다. 자, 이게 그뿐입니다.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죽을 것이며 나머지는 방사능과 병으로 거의 다 죽을 것이며 모든 성과 산들이 지도상에서 감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핵폭탄과 유도탄과 각종 무기가 전 도시에 퍼부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있을 예언을 보시면요 아마 경악할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 한번 보세요. 보라,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케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수가 남았다고 하십니다. 적은 수만 남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24장 이사야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한 일을 보실 것입니다. 땅은 완전히 흘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다.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리고 그것의 제약이 그 위에 무겁게 되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 보세요. 땅이 깨끗하게 없어져 심하게 막 움직여버리고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립니다. 아이고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땅 자체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묘사했는데요. 지금 약 80억 인구라고 친다면 75억 정도 되죠. 아마도 1억도 남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억 남으면 많겠죠. 무서운 무기와 하나님의 진로가 전 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무서운 절정이 이를 때 지상의 모든 생명이 다 죽어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셔서 인류를 자멸해서 땅이 완전히 흘리고 땅이 공허하고 한패하게 되는 것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역사는
이 순간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주님의 제 이름으로 인한 구원의 소망으로 기뻐하십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오시는 것을 소망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휴거될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한다면 두려워하세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쨌든 간에 역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향하여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는가? 정말 여러분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끔찍한 아마겟돈의 심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잘 보세요. 18절에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외 통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시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서방군대와 동방의 2억의 군대가 멸망당해서 질비한 시체들로 질비할 것인데 독수리들을 비롯한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기 위해 모여들 것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적그리스도의 서방군대와 동방의 2억 군대와 짐승의 학살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공중의 새들을 불러 모아서 구역질 나는 만찬을 먹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이요 아마겟돈 지역 이스라엘 저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서는요 수많은 독수리 떼가 이때를 대비해서 급속하게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독수리가요 지금 막 그쪽 지역에는 엄청나게 번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복수의 날에 2억 군대의 죽은 자들의 피를 빨아먹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37절 중반에서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인데 이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만찬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들의 밥이 되도록 운명 지어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참담한 모습을 지금 이 시대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주님의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를 따라 악을 행하기도 하고 육체의 향락과 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로? 진짜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구원 받았다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쪽에는 세상의 발을 한쪽에는 교회의 발을 들었고 주님의 입에 지금 그런 거 원하시지 않잖아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세상에 솔직히 얘기하죠. 세상의 돈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뜁니다. 안 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일보다 훨씬 더 많이 하죠. 그거에 목매달아 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받았는지 저 양용 목사 한번 생각을 해봐시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가? 주님의 일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렇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금식이라도 하니까 낫죠? 이 시원성의 침례교회는. 금식도 모르는 사람들. 기도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육체의 향락과 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있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지 않아요. 주님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 그러냐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저는 가끔 많은 분들을 만나서 들어보지만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면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육체의 환락과 부를 위해서 악을 행하기도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 이런 형태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 때 참혹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전쟁시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게임에 빠진 자들의 무모한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9장, 계시록 19장 19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군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보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사방의 군대와 이욕의 동방의 큰 군대의 힘은 서로를 중화하는 것을 이끌죠. 그들의 공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대항하는 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지금도요,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면서 가는 교회는요, 지금도 핏발받습니다. 지금도 손가락질합니다. 쟤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뭘 했니? 정말 주님 앞에 물론 말씀 보고 기도하고는 했겠죠. 금식하면서 했겠죠. 정말 성령님 안에서 가려고 했었냐? 어떨 때는 참 답답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들을 보시면서, 저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먼 산을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우리가 잘하는지. 지금은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십자가의 길은요, 상당히 좁습니다. 한 발자국 뛰기가 어려운 그런 곳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언제 순간적으로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지, 지옥에 떨어져. 정말 정말 저 멀리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그러한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오시기를 기뻐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들은 좁은 길을 마다않고 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전부 다 휴고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휴고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남는 사람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대화하는 마지막에 벌어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마겟돈 전쟁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오는 군대는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인 33세로서 사람들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으며 닫힌 문을 이렇게 통과하기도 하고 눈 깜짝할 새 수백만 강년을 날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몸들이기에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올라가십니다. 주님과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몸은 주님의 부활의 그 몸을 입고 내려오기에 그들이 쏴도 우리하고는 하나도 다친 일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했습니다. 주님의 군대예요. 이 이역이나 서방 세력들은요, 주님의 군대에 손 하나 건드릴 수 없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쉽게 끝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의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666을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진다.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인 제3성전에 앉아 3년 반 동안 가증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대환란 후 3년 반의 마지막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대항하다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로잡혀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아마겟돈 전쟁 후 1000년 동안 바닥이 없는 그룹 무적행에 갇히는데 천년 왕국 끝에 잠시 놓였다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도 불못에 던져질 텐데 불못에 던져진 자들은 영원토록 그곳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66 받은 자들 주님이 다 죽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 그렇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다 죽여버릴 거예요.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666 받지 마세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늘나라를 예비하셨지 불못을 예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습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것입니다. 불못은. 마태복음 25장 41절로 사람들의 그것이 간다면, 그래서 마귀들과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마귀와 악령들을 위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인간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바로 사탄의 졸개들에게 끔찍한 고문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불천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갔더니 악령들이 와서 쑤시고 막 이렇게 한다고. 왜 그러겠어요? 자기의 동료가 왔는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렇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불천객이에요. 거기 온 것들. 인간들 자체가.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못에 불을 끌 수 없으면 고통과 고문을 얻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불못이 없다고 해도 불못은 그곳에 있으며, 불못이 상상의 장소라고 해도 불못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곳에 있습니다. 웃기지 말라는 얘기. 성경대로 우리 얘기하죠. 성경 여러분, 아이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때가 더 늦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늦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졌죠? 죄를 지면 오늘 저녁에 가서 회개해야지. 회개가 돼요? 잊어버렸지. 그렇죠? 그 다음날 생각하면 하겠죠. 오늘 일을 미루지 마세요. 저도 회개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잊어버려요. 큰 죄를 저질렀는데 오늘 회개해야지. 오늘 금식 좀 해야지. 깜빡이져요. 할 거 다 해요. 미루면 우리만 속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는 미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요?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의 때 계시록 10장 21절의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마루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고 했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시작된 긴 역사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참혹한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한 전쟁일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입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시인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들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왜 그런 교회들은 잘 되냐 이런,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저 어쩌다 1년에 한 번 재림 얘기할까 잠깐. 소망을 두고 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 과연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느냐 이런 얘기.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적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인간에게 내려진 죄와 저주와 더불어 땅에 내려진 저주까지도 감당했습니다.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죄인, 주님의 날 아마겟돈에 쏟아부으실 하나님의 진로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미래의 날이요, 주의 날이요, 세상에 대한 진로와 복수의 날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망의 날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새 몸을 입고 새 땅에 거하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소망하며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힘써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만이 소망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가게 주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셨고, 좁은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세워주시며, 주님의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주를 받들어 다니는 것을